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크신 자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가운데 주일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광주에 있는 전남대 근처에서 한 여대생이 납치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납치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딸을 납치했다고요. 그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단체에 계속 가서 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이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납치를 했는데, 이 딸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다시 귀가를 했지만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신천지라는 모임 역시 잘못된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직장, 학교, 가정을 거의 팽개쳐놓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라는 이단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왜 그런 불건전한 모임에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더라는 거지요. 목회자로서 가지는 절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플 때 병문을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목회자인 저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의 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할 때에는 목회자를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머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가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자기들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임으로 이미 갔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이나 신앙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좋다고 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불건전한 가르침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건전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빈틈을 노려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활개치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니까 그 구멍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구멍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나 불건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봐야 서로 관심도 없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뒤에서 입방아를 찧어대는 그런 교회보다는 서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고 서로 아껴주는 모임으로 오라고 권하는 그런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불건전한 단체에 들어가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지 못하고 마음은 갈급하고 그래서 어디엔가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고 만져줄 모임을 찾고 있는데
또 뭔가 속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모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단이고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불건전한 단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주의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방 알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아주 영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 못하잖아요. 이분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심지어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커피 한 잔씩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했어요. 저 사람 만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몰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를 가지고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앞에서 신천지 단체에 대한 인쇄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광고 시간에 주의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라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도대체 그 이단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넘어가냐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알려달라고요, 그러면 주위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가르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며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좋은 이름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 같은, 대구에는 잘 없지만 큰 믿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을 가지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요. 일반 성도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서 공부한 어떤 성도는 심지어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속이 시원해집디다, 궁금증이 다 풀립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 훈련을 한 사람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조금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보험을 들 때였습니다. 보험 증서의 내용을요, 이제 보험 들 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분에게 당신 말이 영어 맞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쉬운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저는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보험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다 그게 그것처럼 보이고요, 뭐가 다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보험이면 보험이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온통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가 다른지 확연하게 구분하고 그 차이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신학이 어떻게 다른지 성도들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그게 그거 아이가? 다 좋자고 하는 이야기 아이가? 그냥 다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가? 다 그것처럼 보이고 별 나쁜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전 생애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을 일일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주의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시대마다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럽고 다양한 가르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일이 그걸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천지, 다음 주에는 안상홍 정인회, 그 다음 셋째 주에는 구원파, 넷째 주에는 1세기의 나쁜 이단들, 2세기의 이단들,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다른 것을 저절로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받을 때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위조 지폐를 꺼내놓고 어디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위조 지폐의 특징을 이렇게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훈련은 진짜 지폐, 진짜 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진짜 돈을 잘 아는 겁니다.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거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진짜 돈을 아는 일에 시간을 들인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눈에 띄는 거죠. 진짜가 이것이기 때문에 가짜는 뭔가 다르거든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진짜와 다를 수밖에 없고, 진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도요, 가짜는 가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잘 감당하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있으면 이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와도 10단이 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니까 온갖 이상한 잡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가 궁금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훈련,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이단의 가르침이 와도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냥 픽하고 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요,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픽하고 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짓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이해하면 그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추구할 만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상한 곳에서 말씀의 비밀을 푼다, 성경을 푸는 그런 열쇠를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혹해서 거기에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동네에 벽에 쫙 붙어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남구청 뒤에 벽에도 그런 게 붙어있대요. 성경을 푸는 열쇠를 가르쳐줍니다.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육관 이런 데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데라도 가서 뭔가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거기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주일마다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약 결혼, 구약 결혼반에 들어오십시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20년, 10년, 30년 했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훈련을 받지 않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기초가 없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신앙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강력한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아야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사랑방 모임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모이는 그 사랑방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양처럼 보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따르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 모두가 노략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다 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 가시가 달려있으면 가시나무,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문제없어 보여도 그 사람들이 따르는 가르침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결국 비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한 40 정도 넘으신 분들은 예전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다미 선교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온통 교회들을 들쑤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됩니까? 학교 갈 필요 없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직장에 다닐 필요 있습니까? 아니, 직장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죠. 온통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전도하는 것은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헌신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잘못되었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활, 태도가 전부 다 잘못된 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 가족들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밤새워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앞길이 다 막혀버리고 온통 사방이 막혀서 이제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을 때 우리는 밤새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지요. 우리가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항상 비상사태인 것처럼 매일 기도실이나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온통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직장으로 부르시고 사업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따른다니까요. 그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거룩해 보이거든요. 나는 2시간, 3시간씩 기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아이쿠야 하면서 내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거룩해 보입니다. 누구라도 이분들을 보게 되면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만 있을 때에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그 열매조차도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조차도 분명히 예수님이 찍어버릴 나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1절 이후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열매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21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에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요즘도 아직 기부금 입학이 남아있으니까 기부금을 내면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보통 그런 이야기는 비밀스럽게 또 뒷문으로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제 대학 입학식 날짜와 그리고 입학 증서와 입학에 관한 문서들이 날아왔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날에 학교에 갔는데요, 그 학생 이름이 없는 겁니다. 속은 거죠. 그 부모님들과 그 학생이 입학 시간, 그 학교의 입학식 날에 자신의 이름을 찾고 거기에서 어느 과에 그렇게 갔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결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능이란 말은 기적,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소위 예언을 한다고 하고 많은 권능, 특별히 병을 고치고 영적인 현상을 체험케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에 와야지만 영적인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 예언을 받고 싶어서, 그런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으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예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자기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야 아무개야 너는 신학교 가라. 하나님이 너보고 신학교 가라 하더라. 너는 사모가 돼야 된다. 네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아서 아이가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언 때문에요,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언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이 안 되면 내가 신학교 가지 않아서 그렇나?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요. 또 내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덮어놓고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바로 내가 하는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된대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한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거나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일치하거나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하는 이야기는 환상이나 꿈 가운데 지옥에 가보았고 천국에 가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명 여배우가 자살했는데 지옥에서 그런 이야기, 지옥에서 하는 목소리를 녹음했다라고, 그래서 한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했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런 영적인 경험을 사도 바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으면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은 침묵하고 있고 천국이나 지옥 갔다 온 것은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간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예전에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예수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들려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냥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 자신이 행한 자랑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신기한 현상,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더 많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따라 사는 것, 그 부르심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이야기하시는데 이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내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부임 기념으로 호두나무 한 그루를 교회 뒤편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호두나무 재래종은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호두나무는 당대의 열매를 보기 어렵답니다. 다음 세대에서나 20년, 30년쯤 기다려야지만 그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량종은 한 10년쯤 지나면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를 보는데 어떤 나무는 수년, 어떤 나무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최소한 10년, 20년, 30년 묵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지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금방 되는 일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 예언과 신기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것, 불법 너무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요, 불법이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럴듯한 현상과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거룩한 현상, 영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모임만 유일하게 영적인 모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좋은 열매를 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아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열매를 알아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기한 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열매를 거두어들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나 새 가족들은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준비하신 분들만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십시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가는 길도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지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지 나도 이루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함께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더 많은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비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장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마음의 근심이 있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떠나가며 마음의 근심이 풀리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동안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종양들 그리고 암덩어리들이 녹아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의 문제가 근육의 문제가 관절의 문제가 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